일면식도 없는 우리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게 되면은 이 비둘기가 연신 고맙다는 퍼포먼스로 고개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이를 먹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이를 먹고 나면 포만감이 이제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갑니까? 퍼덕퍼덕 하면서 깃털을 막 흩날리고, 심한 경우에는 막 변을 사고 막 날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방금 전에 공복에 지쳤던 자신들께 모이를 주었던 사람들, 그거 다시 볼 필요 없어. 나는 다시 안 봐도 돼. 이런 투로 깃털을 날리고 변을 사고 주변을 더럽히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태가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관계에 맺었던 사람에게 한때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이 비둘기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급할 때는 찾아와서 업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인정성 그 매정하게 내칠 수 없죠. 신앙의 양심도 있죠. 그렇게 사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해요. 도와주고 후회하더라. 왜 도와주고 후회할까요? 도움 받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도움 받기 전에는 업소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었는데, 도움을 주었더니 회복 후에는 비둘기 같은 작태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들 해요. 나 두 번 다시 안 도와준다. 물론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도와줘야 하는데,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은 나 두 번 다시 안 도와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비둘기 같은 사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비둘기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원이 받거니 했던 거죠. 세상 사이는 때로는 내가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 진액을 다 쏟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내 목전에서 비둘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안 해도 좋아. 핸드폰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악평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당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네요. 여러분 저 아잖아요. 저 오지랖이 넓은 거. 그렇게 도와주고도 이제 마음에 나 이제 안 도와줘. 이러면 또 나타나?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때 비둘기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목전에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사람이 매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도움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이러한 이 자태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도 수두룩하게 나타나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목전에 나타난 사람들 전부 다 비둘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허다한 무리 그렇게 말하죠. 허다한 무리. 자유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리고 이용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은 예수님 너 다시 안 봐.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5,000명. 베스다 광야에 5,000명. 이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필요하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거든요. 선지자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니까. 당시 유대 나라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처음 질문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 마귀의 제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중들의 이미지를 고취시켜서 메시아로서 활동하고 그 무대를 확장시키려면 네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처럼 힘들었던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를 알았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적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사흘 동안 떠나지 않다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가 남을 정도로 포만감을 가졌어요. 생리적 포만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5,000명의 비둘기 같은 존재들은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께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 또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미련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도에 그만둔 성도를 나무랄 그런 자격이 목회자에게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부름받고 사역을 그만두면서. 왜 그만두었을까요? 힘들어서? 예수님을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세 가지 수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를 수단하면 안 돼요. 자기가 관계 맺는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가서 내시지, 광대지. 그래도 때는 알대를 갖다가 꽂아서 알기도 하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을 수단을 합니다. 거창한 사역을 이렇게 코스프레 하면서 도와달라고. 사역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신앙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팔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계기는 물론 대속이지만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 저 놔두면 안 되겠다. 정리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 청결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했기 때문에 저 놔두면 안 된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의 부활이죠.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서 왜 유대 공동체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정리하지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아니 뭐 난장판 되어 있는 거예요. 각종 그 장사치가 와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사치들은요
다 잘세 내고 했어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성전 관리인들에게 때로는 공회,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터를 매입하든지 자리세를 주든지, 심지어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 나라에 돈이 있었는데도 성전세를 바꾸어서 내게 했어요. 요즘 말로 정경유착이죠. 그러니까 성전 하나 가지고 제사장들이, 공회원들이 생계의 미천으로 삼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고 참지를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예배 장소에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 공동체들이 이것을 막 주물주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내쫓지 않습니까? 돈 받고 있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이 경제 공동체들이 마음에 찔리긴 찔리죠. 예수 그냥 놔뒀다가 우리 생계가 힘들겠다 해서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신학적인 모티브예요. 오늘 종교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사익을 수단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를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정말 따지고 나면은 저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남 탈게 못돼. 다른 사람 눈에 티를 갖고 말할 게 못돼. 제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제 눈에 들보가 뭐죠? 신앙파리. 부정할 수 없어요. 성실히 일하지 않고 대가나 바라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살이 쌓이고는 아니겠지만 자신을 위한 수단을 했던 것들을 저도 돌이켜보니 나 역시 비둘기였구나. 참 이 설교하기가 난감하지만 우리 함께 오늘 이 비둘기 같은 작게에서 벗어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신앙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헌신의 격이고 헌신의 장이에요. 거기서 이 속을 챙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왜 일관되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겠다. 주판을 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거다한 무리가 있었죠. 또 5천 명이 있었죠. 그 다음 70인 전도대가 있었어요. 열심히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 중에도 한 명이 배반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잡히시 각자 도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변화성과 야유로의 집에 갔던 3명의 핵심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각자 도생했어요. 결국은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오고 자신의 어떤 삶에 위해가 올 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단절하는 신앙파리들이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딴 사람까지 기도 못하게. 그거 안 돼. 나도 기도해봤어. 이 우리 버전이 안 좋은 버전이지만 초를 친단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던 서포트 해야 되는데 나도 해봤어? 안 되더라?
열심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 앞에 그 날개짓을 통해서 깃털을 날리고 변을 싸고 하는 비둘기 같은 그런 부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이 말씀은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일관성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 그래서 허지부지하고 기도하다 막 그만둬. 응답을 목전에 두고 그만둬. 지쳐가지고. 그 횟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기도 안 합니다. 왜? 해도 안 되더라 이거야. 다 허다한 분이들. 비둘기 같은 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께 말씀하실 때 사흘 동안 굶주려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물론 그들의 속내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이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들의 생리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니까 예수 너 다시 안 봐도 돼. 정말 그 5,000명 속에 우리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시대가 다른데요?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어쩌면 그 5,000명 물었어요. 우리도 함께 섞여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고 손살을 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앙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가를 안다면 내 인생 문제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내 문제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종교보다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명령을 이어왔어요. 버리지는 못하고 계속 하려니까 힘들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다면은 내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하고자 하는 의지나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 주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 떡을 먹는 자는 산다 했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성경을 또 아이러니하게도 너 예수 다시 안 봐도 돼 하고 갔던 5,000명 사흘이나 굶주리다 배가 불러 갔지만 그 배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며칠 지나면 꺼집니다. 그러고 다 죽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를 수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한 그 배후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께서 내 소망을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이렇게 보따리를 딱 차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 해결 안 돼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후회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신앙파입니다. 신앙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인데 어떻게 너 다시 안 봐도 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으며 예수님께 있으며 우리가 니게로 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를 믿어야지 픽션을 믿으면 되겠어요? 오늘날 사회에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는 픽션이잖아요. 카더라. 그 카더라에 얼마나 많이 놀아납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믿는다면 부하내동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소재받은 것 같다 하고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해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는 거지.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도 탈락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저도 중도 탈락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실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이 일관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까지 견뎌내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에게 먹이시면 개가 얼마나 맛이 잘 던집니다. 그런데 인사를 제일 많이 듣고 싶으면 비둘기에게 모이주. 요즘 지자체에서 비둘기에게 모이주지 맙시다 이렇게 푸른 카드 걸어놨습니다만 제가 한때는 이제 관악산 올라가면 입구에 비둘기가 많이 모여요. 가져가서 툭 뿌리면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비둘기들이 와서 제게 김상철 씨는 안 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먹더라. 먹고 난 뒤에 똥을 싸고 도망가는데 괜히 좋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비둘기 같은 존재 예수님 앞에 또 필요하면 또 뻔뻔하게 예수님 하고 왔어. 모이 묻고 나면 너 언제 봤나? 저도 6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는 우리가 비둘기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이제 남으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특히 2024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자기 꿈을 해석해서 SNS를 보냈는데 꿈 해석이 타고나더라고요. 제가 나무랄 것도 없고 거들 것도 없고 각자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라 믿고 더 충성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준비해놓은 거 4, 5세기에서 준비했는데 분명히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 교제한 그 시간이 우리 4, 5세기에 미친 영향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둘기같이 살아왔던 거 계획하고 남은 생에 일관되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남은 삶 2023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저희들이 욕심이 많았고
예수님 앞에 일관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